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롱성같이 철로 성을 만든 것 같이 아주 견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재벌이라든가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정치인이라든가 또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더해서 사악한 지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대명사가 오늘 30절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터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적이 자기에게 집중할 것 같으니까 남왕국 유다 왕하고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남왕국 유다 왕한테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시고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은 순진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나가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에서 작전이 내려왔는데 아람 왕이 뭐라고 작전을 내렸냐면 너희들은 좌우간 분변하고 무조건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저 왕만 죽여라.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이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공격이 집중이 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랬을까요? 지금 막 전쟁이 날라오고 칼이 지금 빗발치고 화살이 빗발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제가 생각하는 비슷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아마 여호사밧은 우리처럼 비슷하게 했을 거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바지에 달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합니까? 주여 합니까? 아이고 주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람 군대는 하도 이스라엘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알아요. 가까이서 보아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목소리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얼굴도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이놈 왕 아니다. 이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에게서 떨어졌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34절입니다. 거기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뭐들을 쏘았어요? 솔기를 맞죠. 여러분 솔기가 뭐예요? 이음새. 그 바느질한 그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느질에서 폭 들어간 데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무심코 쏜 화살이 바느질한 구멍으로 맞춰서 들어가서 아합 왕을 깨뜨릴 수 있냐 이게 우연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딱 솔기에 맞아가지고 아람 왕을 맞춰버려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맞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무심히 쏜 화살이 우연히 맞힐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정미라 집사님 아들이 이름이 우연인데 우연이 절대로 아닌 거죠. 이건 어떻게 옷 솔기에 맞출 수 있냐고요.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이 가가지고 옷 솔기에 맞출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갑옷을 입었어. 근데 저 사람이 양궁 여자 선수 대표도 아니야. 그 쏴가지고 엑스텐을 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가지고 딱 잡아서 쐈는데 엑스텐보다도 더 힘든 바늘구멍을 쏴버린 거예요. 바느질한 그 구멍을 팍 쏴서 박힌 거예요. 화살이.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이겠죠. 진짜 이거.
이거 아무리 잘 쏴도. 근데 기가 막히게 가서 화살이 가서 팍 박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람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병거 모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너 지금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차 돌려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아내다가 피 흘려서 죽은 거예요. 과다출혈로.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아합 왕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시작을,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을 쫓는 것을 그칩니다. 34절에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마칩니다. 나가자고 하는데 맹렬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전쟁하다가 저녁에 병거 바닥에 피웅덩이가 생기면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은 죽습니다. 38절에 보면 병거를 사마리아 못해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습니다. 그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이건 아합의 죽음이 비참한 것을 개에게 비유하고,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창녀들이 거기는 목욕하는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꼭 나와요. 그가 죽음에 왕들의 묘실에 묻혔더라. 이건요 좀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근데 그가 묻혔는데 열조의 묘실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문둥병으로 죽은 왕은 못 들어갑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죽었는데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어요. 근데 그의 피가 흘러가서 지금 고인대에서 여자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창녀들이 목욕하는 거예요. 이건 아합의 죽음과 인생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마감되고 끝났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이사벨이라는 왕비와 함께 빼앗을 그때부터,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부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필연,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비도 내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곧 죽일 놈 같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성전 안에다가 막 바알 신상들을 쫙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그 이튿날 부르면 바알 신상들의 목을 착착착착 치고 그냥 불을 내든지, 또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아합 왕의 그냥 발가락부터 하나씩 탁탁탁탁탁 썩어서 하나씩 끊어내겠어. 그러면서 7개씩 끊어내면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아합 왕이 또 뭐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잠시 또 용서해 주셔. 피를 주시는 거예요. 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그만 까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가 날라온다고요? 무심코 쏜 화살이 바늘구멍에 박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애들만 안 도와주시는 거나?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만 안 도와주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완전히 더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돈도 그 이상 안 벌리게 하는 거예요. 왜? 더 벌면 망하거든요. 더 벌면 돈이 당신을 삼킨다고요. 뭐 안 삼켜질 것 같죠. 난 돈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안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나는 여자한테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거 그냥 이상한 여자들이나 왔다 갔다 해서 안 넘어간 거지. 진짜 넘어갈 만한 여자가 오면 안 넘어갈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안 넘어갈 여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IMF 총재, 국제 총재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스텝 간사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양심이 꺼리껴가지고 모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고백을 하고 이분이 내려왔어요. 나의 총재자를 내려놓겠습니다. 모 교단의 총회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총회장 할 때까지만 좀 덮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그분은. 근데 이분은 그냥 내가 그런 범죄를 했으니까 나를 용납하라. 내가 이 자리를 내놓겠다고. 이분이 한 3년 동안 사역을 내려놓고 로키 산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쓴 책이 무너진 세계를 성벽을 재건하라. 그런 책이에요. 제목이. 근데 그 책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한 범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에게 홀로 아무도 동행이 없고 당신 혼자 갔고 당신 혼자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됐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잔 하고 싶어서 커피숍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옆에 기가 막힌 이상형의 아가씨가 앉아 있다가 같이 얘기할 수 있냐고 데이트를 신청한다면 아니오라고 당신이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저녁 식사로 저녁 식사 이후에 와인바에서 와인을 한잔하면서 좋은 기분에 팔짱을 껴오는 그녀를 당신은 뿌리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너진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재건해 나가야 되는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다시 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져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지키면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14절까지 계속 복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여러분 저주가 길어요 축복이 길어요? 저주가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축복하는 대로 못 살고 저주받을 대로 살거든. 맨날 죄 짓고 살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필연의 삶 가운데 필연의 약속 가운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어 주의 도움을 누리는 여호사밧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 여호사밧은 미련 곰탱이에요. 이 남한 대통령이 북한 가서 같이 전쟁하자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가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부른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위기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환난에서 건지겠고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감동을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 필연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 삽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켰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톨러벌레 카인더러버로 세이센데 오르바라 리리 돌러벌레 카인더러버로 세이센데 카인더러버레 돌러벌라 카인더러버로 세이센데러버레 카인더러버로 세이센데 돌러벌라 카인더러버로 세이센데 오주님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필연의 삶을 살게 하여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축복으로 거두는 복된 인생을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열로으로 간절히 심고 치우고 거듭나는 이름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간구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께 속히 응답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속히 응답되어서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응답의 소식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오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위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